앞선 주에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말씀이 그렇죠. 3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래서 그러니까 뭐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또한 창조주시고,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 생명이 뭐냐 했는데 사람들의 빛이래요. 우리는 생명이 뭐죠? 숨 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그럼 뭐죠? 이제 한번 쭉 올라가서 다시 보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창조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시고,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의 빛이래요. 근데 이제 4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의 빛이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런 말이잖아요. 그 빛이 어두움의 빛이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뭐죠? 사람들은 어떤 상태라고요? 어둠의 상태라는 거죠. 어둠의 상태. 근데 그 어둠의 상태가 어떠냐 하면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비춰주었는데도 깨닫지 못한대. 이게요. 깨닫지 못해요.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딱 보다 보면 뭘 하냐면 이제 우리가 앞선에 했던 뭘 하냐면 다시 볼게요. 이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 뜻으로 난이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래놓고 하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내려가 지금까지 뭘 했냐면 말씀해놓고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죠. 말씀이 어쨌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 말씀이. 그러면 뭐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죠? 육신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볼 때 뭐냐면 말씀이 안 보이죠. 하나님은 안 보이죠. 생명 안 보이죠. 빛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뭘 하냐면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그랬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뭘 하냐면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시니까 우리가는 알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어요. 왜 뭘 보지 못하냐 했더니 조금 전에 보니까 뭐였어요? 그 빛이 그렇죠.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한대요.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나를 다시 하면서 창세기에 보니까 뭐라냐면 흑암이 있고 그렇죠. 빛이 있으라는 함에 빛이 있었고 그래요. 근데 그 흑암의 원어를 보니까 지금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는 원어하고 달라요. 원어가. 우리는 똑같이 그러면 흑암은 어두움, 흑암, 빛이 반대 창세기에서 하는 것은요. 빛 그러면 뭐냐면 그냥 빛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 원어를 보면은 원어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이게 빛, 광채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빛은 뭐냐면 구원, 승리 그래요. 구원, 승리. 그리고 어둠은 뭘로 되어 있냐면 암흑 어둠을 똑같이 쓰는데 인간의 은둔, 행위의 비밀성, 말의 난해함 이래요. 이게 어둠이에요. 자, 그렇게 뭘 한다는 거죠 이제? 보면 여기서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보면 빛이 구원이고 승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두움은 뭐냐면 인간의 은둔. 자, 인간의 은둔이 뭐예요? 숨는 거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때죠? 숨어버렸죠. 그러니까 어때요? 어두운 상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둠의 상태가 되니까 어때요? 그 빛이 왔는데 숨어버리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뭘 보냐면 우리가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 거죠. 즉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빛을 볼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생명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근데 어때요? 실질적으로 이 빛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 육신을 보죠. 근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네. 왜 못 보냐 하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흑암과 빛은 창세기에 있는 흑암과 빛은 뭐냐면 이 태양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인데 또 여기 다시 요한복음에 와서 보니까 이것은 육신적인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뭘 했어요? 하나님은 창조를 했을 때 보면 그랬잖아요. 흑암이 깊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보니까 어때요? 어둠이 드러나죠. 어둠이 드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빛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둠이 드러나요. 그러기 전에는 빛이 오기 전에는 어둠이 드러나지 않죠. 다시 여기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뭘 말씀하시냐면 이 창세기의 원리하고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는 창세기 것은 육적인 것이고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해주었죠. 똑같은 흑암과 빛을 얘기하고 있는데 단어는 다르다고요.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어두 흑암은 빛의 반대인데 호셰크라고 해서 단어가 달라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포구라고 해서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우리가 해석은 똑같이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단어인가요? 창세기에서 어둠이 있었을 때에 빛이 하나님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둠이 드러나죠. 다시 뭘 하냐면 영적으로 아담이 뭘 했어요? 범죄를 하고 나니까 은둔에 숨어버려요. 숨어버리죠. 네. 그러니까 뭘 하냐면 육신의 눈으로도 뭘 하냐면 어둠이 있을 때 빛이 없을 때는 어둠만 있을 때는 알 수가 없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 수 없듯이 그런 거죠. 어둠 상태에 있으면 거기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없듯이 그런 말이죠. 육적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칠흑같이 어두우면 어때요? 여기 교회 안이.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알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빛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있는 거죠. 빛이 있었는데 어두운 것이 아니고 빛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가 하나님이 있으라 말씀하신 빛이 생기고요. 그 빛이 생기니까 보니까 어두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어두움이 먼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두움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와 똑같은 원리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로 빛인데 이 빛이요 우리에게는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우리에게 왔는데도 어둠이 뭘 하냐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왜
깨닫지를 못하냐 하니까 계속 성경을 보면 뭐냐면 말씀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니까 뭘 알 수 있냐면 우린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볼 수 없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창조주신 그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생명이신 예수님 볼 수 없고 사람들의 빛이신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저가 증거로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빛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그런데 쭉 넘어가서 또 보니까 뭘 하냐면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건 육신을 본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은 아니죠. 이 내용이 뭐냐면 육신의 예수님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요? 안 보이죠. 뭐만 보여요 그러면? 그렇죠. 육체 오신 예수님을 보이죠.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 이성으로 아는 것, 그 다음에 자각에서 아는 것, 어떤 혹은 교육을 통해서 아는 것, 그것은 영적인 거예요? 아니면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죠. 육적인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것으로는 예수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육신 오신 예수님을 볼 때에 그가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창조주이고 생명이고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바꿔보죠, 이제 그러면. 빛이시고 말씀이시고 창조주시고 생명이시고 사람들의 빛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육신을 입고 온 그 예수님 볼 때 그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생명이시고 사람들의 빛인 것을 알아야만 참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뭘 하냐면 지식으로 예수가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시고 생명이시고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기에 이건 교육, 지식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건 육이에요. 뭔 말이에요? 갔어요? 이건 아는 게 아니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런 거예요. 늘 얘기했듯이 교리적으로는 이단이 아닌데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단인 사람이 있다 그랬죠. 왜 교리적으로 이단이 아니냐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으로 예수를 알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건 참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뭘 하냐면 자 이제 봅시다. 그 말씀이 참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말씀은 아까 뭐라 했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 그럼 그 말씀이 참이면 생명이죠. 생명.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참 빛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그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참 빛이 들어가면 참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어때요? 드러나죠, 이제.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 회개가 일어나요? 어둠은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참 빛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면
내 어둠의 모습이 드러나죠. 드러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가 되겠죠. 그러면 회개를 했을 때는 어떠냐면 그 사람에게는 참된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네, 보세요. 내가 늘 얘기했듯이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쩐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해서 혼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혼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는 게 혼과 골수 관절이 뭐예요? 어둠이죠. 그 죄악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찔러 쪼개버리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았을 때 지금 여기서 보면 뭘 하냐면 실질적인 어둠, 즉 죄악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죄악과 같아요, 달라요? 늘 얘기했지만 뭐라 했어요? 내가 가만히 지옥을 가고 싶으면 어쩌면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죄도 안 지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죄를 안 지었잖아요. 근데 왜 지옥을 가죠? 자, 뭐냐 하면 죄가 육적인 것들이 다 죄악이잖아요. 육적인 것들이. 심지어는 어디까지 죄악이냐 하면 이런 거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교리적으로도 우리가 다 했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시고 생명이시고 사람들의 빛이라고 한 것을 다 알아서 이 지식도. 그럼 내가 구원 받았나요? 구원 받았어? 못 받았죠. 뭐가 죄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말했던 이게 교리적으로 맞는데 이것 자체도 더 이상 성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죄악이죠.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생명이고 구원이 주어지는 거니까.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해. 못하죠? 네. 자, 그러니까 뭘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아질까요? 왜 안 되죠? 자, 우리가 자꾸 왜 내가 이렇게 강조하고 질문하냐면 우리는 그것이요 육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예수를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육적이라고 해서 알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은 육이에요. 자, 그러면 뭘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보았다고 해서 그리고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해서 고백했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냐는 거죠. 안 주어진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래서 저 처음에 할 때도 그랬었죠. 요한복음이 경로를 중요한 것이기 좀 아주 깊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말이 그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늘 했던 말이 1시간 빠지는 것이 그냥 1시간이 아니라고. 거기서 성경 자체가 확 바뀌어서 가버리는데 그 1시간이에요. 네. 자, 그럼 다시 이제 17절에 한번 가볼게요.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뭐였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럼 율법은 뭐죠? 육이죠. 육체죠. 육이죠. 왜?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어진 모든 법률은 육체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생명이
없어요. 이건 빛이. 그래서 이건 빛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서 내가 말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해가죠? 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니까 결과까지 뭘 봤어요? 우리는 이게 육체로 오신 예수와 똑같은 원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볼 때 어때요?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 말씀을 하시면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거죠. 모세 얘기를 갖고 하죠. 예수님한테.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는 무슨 말씀을 보게 되냐면 이런 거 있죠. 내 백성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뭐 모사가 있느냐? 뭐 이렇게 묻죠. 뭐 지혜자가 있느냐? 뭐 이런 걸 물어요, 성경은. 근데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렇게 지혜롭고 뭐 학식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사람들은 내 백성이 아닌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 교회 안에죠. 그럼 여기서 교회 안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 당시에니까 누구예요? 유대교인들이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서기관이나 율법사 같은 사람들이죠. 서기관이나 율법사 같은 사람들이죠. 왜? 교회 밖에 철학자들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교회 밖에 지식이 많은 과학자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실까요? 자, 아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뭘로 한다고요? 지식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은 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하냐면 빛에 대해서는 알지 몰라도 참 빛을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 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지식이죠. 육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입고 온 그 예수님을 그들이 볼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몰랐잖아요. 서기관들은 율법사들이.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자가 모르죠. 자, 그러면 왜 모르냐 했더니 보니까 율법 모세로만 주신 것이요. 그러나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죠? 시편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뭐해서 나에 대한 얘기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에 대한 얘기였어 그거.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육신을 입고 온 예수를 그들은 이제 보면서 뭐라고 어떻게 아냐면 나 알아 너. 어떻게 아는데? 네 아버지 목수, 네 엄마 말이야. 그리고 네 누나 누구, 네 동생 누구, 나 다 알아 너. 어떻게 알았죠? 육신에 오신 예수를 아는 거 있죠. 육신의 예수를 알고 있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알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아는 저들하고 똑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는, 어떤 예수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지금 알고 있는 것이지. 그래 안 해요? 우리도 똑같아요. 저들은 유대인 관점에서 육신 오신 예수를 알고 있다 하면
우리는 우리 관점으로 육신이 오신 예수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지식으로. 저들은 지식으로. 그 지식은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 우리는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선 주에 봤던 것이 거기까지예요, 이제. 그러니까 볼 수 없다? 이 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 이 땅에. 그래서 세례 요한을. 그럼 세례 요한을 어떻게 아냐? 이제 이게 또 관건이죠.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뭘 하냐면, 자 봐요. 6절, 7절, 8절 보면 그러죠.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러니까 뭐 있다고요? 요한은 하나님을 보내셨다. 뭐 하라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그렇죠? 그리고 그 요한을 통하여서 그렇죠?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그 빛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빛이 아까 뭐였어요? 생명이죠. 생명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전하면 그들은 알까요? 똑같이 요한이 전한 거 그것도요. 또 지식이에요. 요한은 눈으로 보고 참을 전했는데도 그건 또 다른 지식에 불과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그러죠.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는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누구만 안다? 나만 안다. 그러면 아버지를 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증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증거를 들었던 사람들은 참일까요? 또 아니에요, 그거. 왜냐하면, 자, 이제,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증거는 참인데, 그들이 아는 것은 또 뭐예요? 지식이죠. 네,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거죠. 예수님 아까 뭐였어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생명이시고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착각하고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예요. 그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알면 나는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 버리니까 내가 어둠이 내 안에 있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말씀이 그 참된 말씀을 내가 보았으면 그 말씀이 빛으로 내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부터 내가 했던 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져 버렸었는데 어느 날 믿어져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더라는 거죠. 내가 알아서 믿은 게 아니고 믿어지고 나서 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었어요? 빛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는데 빛이 들어와 버리고 나서 보니 내가 어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나보고 고백하게 되어졌고 그렇고 보니 그분이 그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다 보니 내가 생명이 내게 주어졌고 이런 말이죠. 내가 생명을 가진 게 아니에요. 주어진 거죠, 그거.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이 주어진 거죠. 언제? 빛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게 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따로따로 찢어서 이걸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실상은 그걸 안 해요. 이게 한 사건이라고요.
그렇죠? 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 한 사건을 갖다가 찢어서 발라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18절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없죠, 없잖아요. 자, 그럼 우리 또 여기서 보입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럼 뭐죠?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거죠.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볼 때 뭐였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럼 어떤 거죠, 이제?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다. 둘이 아니죠, 하나죠. 또, 그죠? 네. 자, 이제 여기까지 보고 넘어갑시다. 이제 우리가 보았던 19절 본문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랬어요. 그럼 뭐 했다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네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물은 목적이 뭐인 것 같아요? 요한이 뭐랬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했어요. 하니까. 자, 다시 봐요. 그럼 그 속에는 숨겨져 있는 말씀이 있죠.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랬죠.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래요. 그러면 여기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물을 때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난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적어도 뭘 하냐면 여기서 네가 누구냐고 물었다고 했는데 이 네가 누구냐고 묻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냐고 물었기 때문에 나 그리스도 아니야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집사님한테 어디 가? 그랬더니 나 돈 없어요. 말이 안 돼. 내가 질문이 어디 가냐고 물었는데 나 돈 없어요.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죠? 뭘 하냐면 내가 질문할 때 혹시 돈이 있어요? 혹시 집사님 가지고 있는 돈 좀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네요. 라고 해야 그 답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보냐면 나는 그리스도 아니라라고 대답했다고 하면 우리 그 앞에 질문이 무엇인지 답을 갖고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네가 누구냐고 물었다고 하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요.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지금 뭘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보낸 목적이 뭐냐면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하고 좀 물어보라고 사람을 보낸 거죠. 그때 볼게요. 나 아니야. 그랬어요. 그럼 또 물어요. 그럼 너가 엘리야냐? 뭐?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네가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넌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네가 나한테 좀 말 좀 해주라. 너가 어떤 존재인가? 사람들이 우리를 보냈는데 너가 누구냐고 물어보라고 했는데 너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보고 오라고 했는데 가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라고 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그렇죠?
난 소리야. 네. 근데 우리는 이미 그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뭘 봤었어요? 세례 요한을 자꾸 이상하게 보았던 원인들이 그를 통해 나타났던 육적으로 나타났던 이적이었죠.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봅시다. 조금 더 깊이.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얼마만큼 했냐면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을 하나님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영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육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게 지식으로 나오니까.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이런 거죠. 그러면 영이 뭐죠? 이제 영이 되려고 하면 영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육은 하늘나라 것을 아무리 예수님이 와서 전하셔도 알 수가 없어요. 덮여있는 것이니까. 계시가 되어져야만 되는 거니까. 근데 그 계시는 뭐가 해야 되냐면 계시의 영인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설교를 하고 하늘나라 말씀을 전해도 성령이 계시를 조명해 주시 않으면 그건 육이에요. 그건 지식이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헷갈리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해봅시다. 성령의 사람이 아닌데 성령의 일을 할 수 있나요? 없어. 그러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았던 사건들은 그거 뭐죠? 육일까요? 영일까요? 전부 다 육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 뭘 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는데 그 조금 전에 예수님을 설명할 때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빛이고 생명이라고 했죠. 빛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죠. 이제 헷갈리죠. 이러니까 뭘 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뭐였어요? 말씀이셨고요. 그렇죠? 하나님이시고요. 생명이시고 창조주시고 빛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였어요? 그 빛이 들어가면 어떤다고요? 어둠이 드러나요. 그래서 회개하면 그 안에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바꾸면 이건 순서를 바꿔보고요. 생명이 들어가면 생명이 빛이죠. 그 생명이신 예수가 들어가면, 그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때요?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죠. 그죠? 드러나는 거 어쩌죠? 우리가 회개하죠. 네. 그러니까 생명이나 아까 말씀 뭐라 했어요? 그 빛이나 순서는 상관없는 거라고. 이건 하나라고. 순서에다 자꾸 우리 머릿속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헷갈려. 그래, 빛이 들어와야지. 아니요,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또 순서를 바꿔버려요, 그냥. 그럼 생명이신, 그 말씀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앞선 주에 뭐라고 그랬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다 그랬죠. 여기서 주가 또 뭐죠? 또 우리는 주 하면 주인 이렇게만 공부를 해놔도 주인만 개념 갖고 있죠, 이제.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했으니까 생명이시고 빛이고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말씀을 할 수 없고 생명을 할 수 없고 빛이 할 수 없단다. 이해가죠? 이걸 하나예요. 이제 풀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뭘 하냐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것까지는 어때요? 병곤을 쫓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영이 아니죠. 그러면 영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영 아니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왜 자꾸 그러냐 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중요한 것을 어디다 초점을 맞춰줘야 되냐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시고 뭐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우리들의 빛이시고 요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다 맞춰놨냐 하면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요. 동시에 나타나는 거기다 초점을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으니까 그 사건이 벌어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예요. 영은 아니다. 그럼 뭐냐?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일 중에 하나죠. 그럼 육이죠. 영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우리에게서는 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아까 조금 전에 말해서 생명이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되냐면 귀신이 안 떠나가도 상관없고 병이 안 고쳐도 상관없고 상관이 없고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야 돼요? 생명이 주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이 안 주어졌다고 하면 뭐였어요? 그 빛이 내 안에 그렇죠. 안 계신 거죠. 임하지 않았단 말은 그러면 뭐냐면 그건 영이 아니죠. 알겠어요? 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을 고쳤어요. 그럼 그 사람 의사예요? 자, 우리 그렇게 답은 쉬워. 근데 이제 성경을 갖고 하려면 이렇게 어려워요. 왜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안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영이시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오시냐면 말씀으로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말한 대로 뭐 빛으로 생명으로 오시는 그 예수야만 가능해. 그 영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영이 우리에게 안 오시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내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을 소개하셨는데 그래도 그것도 뭐랬어요? 육이라고. 왜냐하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에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서 그 빛 대신 예수가 그 안에 말씀이신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셔 버려야 되죠. 들어가셔 버려야만 되죠. 그래야 그 사람이 뭘 하냐면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가지고 그 어둠을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곧 영이잖아요. 자, 이제 봅시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근데 이사야가 말했어. 뭐라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근데 길 옛날에 했죠. 길 하면 길, 대도, 생활 방식 그랬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길을
생활 방식이죠. 생활 방식. 그러니까 뭘 하냐면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방식을 바꾸라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생활은 육적인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이 생활의 방식을 바꿔버리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영적인 생활 방식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그래서 뭐냐면 그렇죠 거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생활 방식을 곧게 하라. 이렇게 똑바로 하라. 그러면 뭘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방식이 똑바로 안 됐다. 안 됐죠? 비틀어졌잖아요. 꼬였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하게 하라.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자기는 뭐래요? 소리래요. 소리는 뭐냐 했더니 음성 소리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소리죠. 자, 이제 잘 또 들어봐요. 소리하고 말씀하고 같아요? 달라요? 자, 소리는 뭘 하냐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생명과 소리의 차이는 뭐죠? 생명 아니 소리와 말씀의 차이는 아니 육적으로 뭐냐면 말이라고 하죠. 말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상대가 무엇인가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소리죠. 소리죠. 그러니까 소리를 들어도 의도를 알 수가 없죠. 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뭘 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다 소리 없어. 뭐야 그랬더니 그 소리 나는 꽹과류 같아. 그냥 소리야 그래. 소리. 왜 그렇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뭘 하더라도 다 뭐한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야. 왜 소리죠? 그렇죠. 그 안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여기서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없는 말은 네가 천사 같은 말을 해도 그건 생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뭐다? 소리야. 소리. 그죠? 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면 뭐냐면 네가 천사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신 사랑인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그건 소리야. 말짱꽝이야 그 말이죠. 자, 그렇게 뭐라냐면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자기에게는 지금 생명이 없죠. 왜냐하면 그는 생명이 아니니까. 세례 요한은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아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그렇죠. 생명이시고, 사람들의 빛이시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소리예요, 소리. 그러면 이 소리가 이제 말씀으로 바뀌려고 하면 어때야 돼요? 그 안에 생명이신, 그렇죠. 성령이 그 안에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시 가봅시다, 이제. 요것도 갖고.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건 소리가 아니죠, 사실은. 뭐였어요? 자, 봐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아, 나는 너는 누군데?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나는 빛이 아닌데. 그렇지? 빛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은 소리가 아니고 뭐죠? 빛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면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하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게? 소리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소리에 뭐가 함께 해야 되냐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은 소리인데 이 소리가 복음이 되려고 하면 진리가 되려면 빛이 되고 생명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세례 요한 말고 예수님이 전해도 그건 소리라고요. 알겠어요? 우리가 똑같이 지식으로 가지고 와버리면 똑같은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절 볼때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자도 아닐지니 어찌하여 세례 주냐? 자, 그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례는 개념은 뭐죠? 그래서 한번 요한의 대답을 우선 보죠.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나?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를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주던 곧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그랬네요. 자, 그럼 뭐죠 이제?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자도 아닌데 네가 세례를 주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었어요? 물로 세례를 주는 목적이? 이유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랬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자, 그럼 조금 전에 뭘 했어요? 나는 빛이 아니야. 나는 빛을 전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렇죠. 7절에 볼게요. 빛에 대해서 증거하면 함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이 빛을 믿게 하기 위함이야. 믿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 뭐였어요?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례의 개념, 요한이 가지고 있는 세례의 개념 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우리가 세례는 뭐였어요? 씻는다는 것, 죽은다는 것 개념이라고 했죠. 예.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개념이에요? 내가 너를 씻어줄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세례의 개념은 죄가 씻어진다는 개념이고, 세례 요한이 가지고 하고 있는 이 세례는 죄가 씻어진다는 개념이 아니죠. 그렇죠.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참 빛이신 예수님에게 찾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 영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쵸? 근데 그분이 누군가 봤더니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럼 지금 예수님 어디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요? 안 계시죠? 그래야 계셔요, 안 계셔요? 여기서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랬잖아요. 계신데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들 가운데 서 계신다면 지금 이들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지 않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 가운데 있대요. 네. 너희 가운데 있대요. 그렇잖아요. 근데 너희가 알지 못한대요. 그런데 진짜로 그러면 예수님이 이들 가운데 함께 계셨냐는 거예요. 이들하고 함께 어울렸냐는 거예요. 지금 안 어울렸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활동은 언제 하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죽고 그 후에 해요. 그렇게 지금 누구 시대예요? 요한의 시대예요. 요한이 외치고 있는 거 빛에 대해서요. 길을 지금 평탄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활 방식을 바꾸고 있는 거죠. 그럼 볼게요. 이제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은 뭐예요? 그들의 생활 방식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은 율법이니까. 우리의 생활 방식은요? 우리는 한국법이죠. 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한국법이에요. 그걸 다 어기니까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것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조금 전에 생활 방식을 바꿔버린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이 잘못됐는 거죠. 네.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생활 방식도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죄 사함의 개념도 어때요, 그러면? 생활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죄 사함의 생활 방식도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야, 네가 뭔데 세례를 줘? 그랬더니 야, 나는 물로 세례를 줘. 나는. 근데 그건 죄를 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그게 뭔데? 그러니까 나는 참된 빛을 전해. 그래서 너희들 그 참된 빛이 너희들에게 찾아오시면 너희들이 그 참된 빛을 영접하기를 원해. 그리고 너희가 영접하면 그분이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야. 그 말이죠. 네. 그러면 뭘 하냐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뭐예요? 성령 세례죠. 네. 성령으로 우리가 인쳐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세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아직은 안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저희 가운데 계시는 것은 뭔 말이에요? 그들의 생활 속에 있죠. 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게 뭐였어요? 율법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전하는 건 나에 대한 얘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생활 가운데 그분이 계셔. 그런데 그분이 누군데? 길이야. 길. 그분이 참된 생활 방식이야. 근데 너희는 그 생활 방식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다른 방법으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복잡하네. 그렇죠?
그런데 나는 그의 힘들매를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감당치 못하다 말은 뭐냐면 같은 가치, 합당치. 그러니까 나는 그 신발끈을 풀 만한 그런 가치도 없어. 그만한 가치도 없어. 얼마나 차이가 나냐 이 말이죠. 그러면 하늘과 땅 차이죠. 네. 자,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그러면 늘 말했죠. 경험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경험은 뭐죠? 육이죠. 네. 그건 경험은 육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였다겠어요? 예수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병을 고쳤다고 해서 고쳐졌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런 것들이 많이 속아버렸다. 진짜를 모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하면 그런 거죠. 참이 아닌데 그것이 우리에는 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지? 아까 지금 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그렇죠? 생명이시고 우리들의 빛이시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 사실 맞잖아요.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 사실이 진리로 우리에게 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진리로 오시려면 뭘 해야 되냐?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뭘 하냐면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셔 버려야 되는 거죠.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 버려야 되는 거죠. 들어오셔 버리죠. 네. 그 들어오시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네. 그건 지식이죠. 그럼 지식은 육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소용이 없다. 그러죠?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를 뭘 하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뭐죠? 반드시 그렇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러죠. 그 성령이 그 말씀은 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변화시켜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냐 하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죠.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또 능력하다 보면 또 문제가 있긴 있어요. 능력하다 보면 또 이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을 또 능력으로만 갖고 있다 보니까. 근데 본질적 능력은 뭐죠? 말씀을 쫓아 사는 거죠. 예. 말씀을 쫓아는 게, 즉, 진리의 말씀을 쫓아, 그렇죠. 혹은 진리의 말씀과 함께, 그렇죠. 바른 생활로, 그렇죠. 살아가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안 되는 원인은 뭐냐?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구해야 할 게 뭐냐면 성령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그 능력은 또 아까 말한 대로 잘못된 능력이니까 본질적 능력은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사는 게 아니고 사라져 버린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변화시켜 버린 게 능력이거든요. 본질적으로. 자꾸 우리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걸 능력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를 변화시켜 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안 구하죠. 솔직히.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육이 가장 싫은 삶이에요.
가장 싫은 삶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랜 세월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런 거잖아요. 그 어둠 속에서 늘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빛을 보면 눈이 상해버리죠. 육적으로 눈이 이 눈이 시력이 상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빛이 들어오면 눈 가려버리죠. 그렇게 빛이 원했는데 진짜 빛이 오면 눈 가려버리죠. 네, 가려버려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뭘 했냐면 창세기에 있는 빛과 어둠과 요한복음에 있는 빛과 어둠을 두 개를 갖고 비교를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뭘 하냐면 진짜로 정말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짜네. 가짜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변화시켜 주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우리